시편 2편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80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한 절씩 교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하늘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의 이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모두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이제 현수막들이 이제 걸려 있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부터 헌신 예배, 2부 예배 이 시간에 이렇게 주간별로, 그룹별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노방전도도 이렇게 그룹별로 하고 그러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 전도하는 일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 않은 그런 그 일입니다. 이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신학계나 이 선교계에서는 굉장히 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오늘날의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뭐 한국에 뭐 이렇게 아시아에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아주 큰 전쟁이 이제 194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뭐 한 5천만 명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보통 숫자가 아니죠. 그 전쟁 한 10여 년 동안에 그 전쟁과 관련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만 명이라는 것을 유럽의 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보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회의를 이렇게 이제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인간을 무참히 죽일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회의. 사실은 그들도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알려진 나라, 기독교 국가라는 곳에서 이런 엄청난 이제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치러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어떤 그 회의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 개념이 이 미시오 데이라는 그런 그 선교 개념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선교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ission of God, 이런 그 의미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미시오 데이 그런 그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다 하는 이런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선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써 지불하셨다. 바로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바로 이것이 선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에 있어서는 전도하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런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를 주시고 뭐 비를 주시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특별히 그 죄인이 사는 지형은 아주 비를 안 주시고 꼭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특별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서 이제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 은총 그것과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이런 그 구원의 그 은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그 은혜 전하는 것에 더해서 사회사업도 하고 뭐 사회정의도 하는 그것까지 선교 사역에서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이론이 바로 미시오 데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사회사업도 하고 사회정의사업도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쉽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본웨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히틀러가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뉴욕에 있는 그 유니온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교수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유니온 세미나리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교수님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보니퍼라는 교수님을 뽑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유니온 신학교가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그 신학교였습니다. 요즘 제일 유명한 신학교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제일 유명한 신학교는 뭐 풀러였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명성이 좀 많이 좀 퇴색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떠나온 조국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는 것이요. 점점 더 히틀러의 그 확정에 이렇게 휘몰리면서 이제 전쟁으로 젊은이들이 내몰리게 되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신학자로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 뭐냐면은 버스가 있는데 이 운전사가 헷가닥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막 정신없이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막 인도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치기도 하고 건물을 들이받기도 하고 이리 빼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는 버스가 들이받아서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 이 사람들 치료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버스에 올라가서 저 운전사를 때려 잡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아픈 사람, 부상당한 사람 고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그러면 저 버스 운전기사를 가서 때려 잡아야 된다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바로 이 후자에 아멘 하신 분들은 사회 정의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사회정의. 그러니까 히틀러를 두고 사는 히틀러가 지금 미친 운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아픈 사람들한테 가서 그것만 할 일이 아니라 저 미친놈부터 때려 잡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후자에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리버럴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고민을 하다가 보네퍼가 어떻게 합니까?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 독일로 가서 지하에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네퍼가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자기 신학자의 양심으로서 미국에 나와서 편안하게
자기는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신학자거든요. 거기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 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훌륭한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자기는 충분히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기 나라를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자기만 아니라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미친 운전자를 때려잡으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놓고 결국은 독일로 가서 지하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이제 형장에서 죽고 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 이런 그 개념들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구제도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해야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뭐가 옳은 건가 혼동한다고요. 분명히 운전사를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은 리버럴한 그런 쪽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대모대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이런 그 시대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주의 뜻을 이제 잘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일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서 이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잘 보면은 우리가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드로가 한번 오순절날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변화됐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곱게 바라보지 않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이제 죽게 만드는 그 그룹, 그 이스라엘의 이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이 지도자 그룹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12사도들을 체포해서 가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제자들이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위협해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러는데도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 자기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는 협박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놔주죠. 그랬을 때 그 사도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한테 돌아가서 그 있었던 일을 참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위축이 됩니까? 더 담대해집니까?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도할 때 인용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시편 2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 성경에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로마고 이스라엘에게 다 그들이 합쳐가지고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기상되었다, 예언되어 있던 그 일이로구나 하는 걸 알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말 담대해지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이렇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바로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2장 앞에는 누가 기록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시편도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2편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힘으로서 어떤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이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이죠. 그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했는데 이 세운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왕으로 세웠다 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왕으로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게 뭡니까? 왕. 여러분 왕이라는 걸 물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왕. 왕하고 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왕은 뭐고 종은 뭡니까? 왕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고 종은 뭡니까? 지배를 당하고 불임을 당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시다 하는 그 말은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인정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다스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그분을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 예수가 왕이십니다 말하지만은 내 삶이 예수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말뿐인 것이지 진짜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분명히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수가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맑아져가지고 네가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 이겁니다. 왕이신데 그분은 다스리신데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은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 네가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고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왕 시켜준다고 하면은 정말 누가 안 시켜줘서 그렇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참 반장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반장 시켜준다고 하면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뭐 있기도 하겠지만, 겸손한 분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하와가 솔깃한 것이죠.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서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된다. 네가 왕이 된다. 그러니 참 이게 솔깃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그가 딱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가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뭇잎을 따서 가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하고 있고 하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고, 그러다가면은 안 하고. 누가 판단하느냐? 자기가 한다는 것이요. 그게 뭐예요? 왕이 된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것이요. 여러분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누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해서 하면 그게 자기가 자기 왕이지, 어디 그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 나의 왕이여. 찬송 부를 때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찬송 부를 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찬양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또 속으시고 또 받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주님도 잘 속으셔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의 피가 분명히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어,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티넥에 살고 싶으면 티넥에 사는 것이고, 포트리에 살고 싶으면 포트리에 사는 것이고, 뭐 파라부스에 살고 싶으면 파라부스에 사는 것이고, 이거 자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유를 제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할 곳에 거기 가서 살아라. 그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지금 내가 여기 티넥에 살고 있는데, 야, 너 티넥에 살지 말고 저기 저지 시티로 가서 살아. 그러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렇죠. 네가 뭔데 나보고 이리나 저리나 하냐.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가 왕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신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때가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이 이제 사사면서 그는 최초의 선지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사사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늙어가는데 그 대를 이어서 사사로 일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회를 노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무엘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늙어서 이제 사사 일을 할 수 없고, 당신의 자녀들은 패역해서 당신같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놀랐습니까? 너희들 왕이 없었느냐? 너희들 왕이 지금 없느냐? 이것 때문에 놀란 것이요. 그들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왕을 또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란 것이요. 아니, 너희들의 왕이 없었더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었더냐? 너희들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었더냐? 그래가지고 정말 사무엘이 충격받죠. 그래서 충격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뭐라 그러냐?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으로 왕을 세워줘 봐라. 사람으로 왕을 세워줘 봐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해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왕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리 수십 명을 세워도 왕이 진정한 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무슨 사모함이 생기느냐? 진짜 왕인 사람. 그 다윗이 그래도 좀 제대로 그래도 그중 나았지 않습니까? 그중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좀 좋은 왕이 그들에게서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왕으로 세워도 정말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인데요. 대통령 처음에 정말 이렇게 선출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대를 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잘할 것 같아서 세워놓으면은 그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계속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실망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가 이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온전한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왕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인생들의 왕이 되시는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확고하게 믿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유일한 인간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하던 진정한 왕,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왕으로 세우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인정하는 이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지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텐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건 여전히 아직도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난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가 여전히 왕인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오기 싫어 잠자고 싶은데 예수께서 예배를 나가는 것을 명하시고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싫어도 왔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더 제대로 된 신앙일 수 있어요. 싫어도 그분이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심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그 결과, 그 열매는 다르게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바로 예수라는 것,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참 지배할 수 있어야죠. 그분이 막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 영혼을 자기 피로 거룩하게 씻으셨습니다.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다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께서 이미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루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에 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성령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분이 다스림을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거 애매하냐 애매하지 않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들을 막 이끌어 가시는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7절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 침례를 받을 때도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바로 소유가 땅 끝까지 전 세계 그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수께서는 이 유업을 정말 열방을 이 유업으로 얻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8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뭐해라? 구해라 그랬습니다. 구해라. 그러면은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바로 이 말씀. 사실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들에게 자녀가 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얻게 된 이 땅끝까지의 그 모든 소유를 바로 우리에게 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위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위임해준 그 세계를 아들이신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믿는 그 성도들에게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라 하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가라, 땅까지 가라 하는 그 일을 아들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일인데, 자, 이 선교하는 일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어떻게 하면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구하면 그랬습니다. 구하면. 이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 바로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고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선교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회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 전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소유를 그것을 다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 될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 바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불행한 사실은 뭐냐? 기도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 기도하는 분들은 빼고, 예? 기도하는 분들은 빼고 정말 기도 안 하십니다. 예? 여러분 문제가 딱 부딪혔습니다. 예? 예? 딱 문제에 부딪혔어요. 예? 그러면 그 문제를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 왜 기도를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고서 기도 안 하고 뭐 합니까? 낙심하죠. 아이고, 난 틀렸구나. 이제 인생 종쳤다. 이러고서 이제 낙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저 엎드려 기도에만 해가지고 그게 일이 된다고 한다면야 이 세상 뭐 사는 거 얼마나 쉽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양권에도 썼지만은요, 정말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못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죠. 바쁘고 힘들어서 그냥 기도를 못해요.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바쁘고 힘들어서 참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참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쁘고 힘들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예요. 전도서 10장에는 말씀. 바로 무딘 천년장으로 일을 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시골에서 그분들은 낫을 쓰는 거 알 겁니다. 뭐 이 저 부엌에서 일해보신 분 그 부엌칼, 이 부엌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이 참 쓰는 이 부엌칼을 가지고 수박 한 통 탁 놓고 참 그런 낫으로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져 갑니다. 이게 무뎌질 대로 무뎌지는 것까지 부엌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꿈쩍도 안 합니다. 힘을 다해서 그냥 이래도 안 잘라져요. 그러니까 인내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쓸죠. 근데 수박을 한 번만 쓸고 끝납니까? 반 짜게졌으면 또 잘라요, 또 잘라요. 이거 하고 한 번 수박 자르고 나면은 기진맥진합니다. 이 무딘 칼로 하면은. 근데 여러분, 그냥 설설이 버릇하는 식으로 날카롭게 갈려진 칼을 가지고 대기만 하면 쫙쫙 갈라지는 걸로 하면은 수박 한 통 쓸었다고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이 하나도 안 들고요. 그게 신기합니다. 오히려 재밌습니다. 쫙쫙 갈라지는 게 정말 재밌어요. 체험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커서 좀 배부는 일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요, 그때도 정말 낫이요, 잘 드는 칼, 쫙 가르는 거로다가 쫙 잡고서 땡기면은 힘이 안 들어. 그냥 샤각, 샤각 하고 비어져요. 오히려 그 소리가 너무 경쾌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근데 그거 한나절쯤 하고 나면은 이 낫이 날이 무뎌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서서히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 안 들으면은 아예 잘라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뽑힙니다. 뿌리가 뽑혀. 그러니 이게 뿌리를 뽑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땡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난 가는 거 귀찮아. 이거 가는 거 숫돌 가지고 귀찮아. 난 그냥 할죠. 이러면은 누구만 생고생이야. 자기만 생고생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좀 쉬고 나를 갈아가지고 쫙 날이 석여가지고 싹 해보세요. 참 이거 기분이 다르다니까요. 수박 잘라보셨더니 수박 기분이 다르잖아요. 무딘 칼로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도 나빠집니다. 근데 날카로운 건 딱 돼서 착 잘라주면은 기분이 참 상쾌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체험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쁘고 힘든 건 무엇을 하라는 증거입니까? 이게 마음이 무뎌졌다는 증거로 보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할 때예요? 이때는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귀찮아요. 기도가 지금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이러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냥 힘들게 살아, 그냥 애쓰고, 그냥 죽도록 그렇게 살아, 그냥.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더 기도하라고 하면 오히려 막 시험든다니까요, 그 사람. 나 잡아줘요, 그냥 내 성편, 사정, 목사님 이해도 못 해주고 말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와서 기도하라고 자꾸 그냥 푹신하고, 아, 이 목사님 참 성도 형편과 사정 이해 못 하시는 답답한 목사일때, 자기만 생각하는 게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전도까지 합니다. 참 이해도 못하는 목사. 그러니까 그 못한다, 말 못한다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예. 자, 우린 천년장을 가지고 일하면 힘이 더 들어요, 덜 들어요? 훨씬 더 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쳤으면은 그것을 무슨 사인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거 내버려두라고 뭐 해야 될 사인이야?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할 때인데, 예, 그래서 이 마음에 나를 촥 갈아서 참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전도할 때도요, 그냥 전도해라 나오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끌려나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주일날 전도 있다는 거 알고 그냥 월요일부터 주여 전도할 때 영감 주시고 그냥 예비된 영혼 만나달라고 일주일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는 사람 한마디만 해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말이 범상하게 안 들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끌려온다고요. 끌려와요. 근데 그냥 마지못해 셀장님이 나와 이놈아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눈치 보고서 슬슬 나와가지고 서 있으니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너라는데 이놈아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냥 이게 그냥 전도도 안 되는 거 괜히 끌고 나와서 나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망신만 당하게 한다고 또 원망을 또 바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 그거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기도로 잘 마음을 나를 잘 세운 사람이 잘 가서 전도하는 거.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잘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이 지혜라는 것은 순간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임하면 이게 세상 일을 하더라도 아주 재밌게 참 멋있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주님께서는 열방을 소유하는 땅 끝까지 다 정복할 수 있는 이 잠재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세상에 조그마한 일 같은 거야 뭐 당연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됐디다.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실험을. 여러분 애기를 한번 낳아보신 분 생각해보세요. 애기 그냥 하고 한두 번 힘들어서 납니까? 요새는 아예 힘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수술해서 낳기도 하더만. 저희 집사람 독합니다. 세 사람을 다 그냥 자연분만해서. 제가 옆에 가서 있는데도 하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났는데 문 열고 나와요. 애 낳았어요. 애 보러 나오세요. 아니 저 실험소리도 한 번도 안 났는데요. 아니 났어요 나.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나 집사람 지독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음소리 한 번도 안 난 거 한 번도. 거짓말 안 해요 진짜. 그런데 한 번도 안 낸 사람 손 들어봐요 형님.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이 세상 애 하나 낳을래도 정말 목숨 걸고 낳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낳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그 정도는 걸어야 정말 생명을 하나 낳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걸어야죠.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있으면 응답하시고 없으면 바쁘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다른 말고 찾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전히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기도면은 주님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험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영혼의 그 부르짖음, 믿음의 부르짖음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올 때 바로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시험하듯이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하는
이것이 이 때문에 기도의 그 능력을 제대로 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세상 전부 다 정말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를 통해서 선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자가 구제를 한다고 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구제를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더라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저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그냥 귀신도 떠나가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자가 사회 정의를 부린다면 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 사회 정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입니까?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능히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땅끝까지라도 정말 나아가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그 능력, 정말 기도를 의지하는 이 신앙이 우리 평생에 정말 우리 영혼 속에 정말 지켜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기도를 믿고 있는가, 그 기도의 능력을 정말 내가 시인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기도는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시는 그런 수단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온전히 믿고 이제 정말 기도를 의지함으로 모든 민족에까지 나아가는데 우리 쓰임받는 우리 인생, 거룩한 인생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저희들의 심령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 밝히 명령하시기를 이제 모든 민족을 아버지여 정말 얻는 길을 기도하는 것이라 주님 명하셨사오니 이제 왕의 명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비밀로 그 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증거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참으로 주장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말씀이 참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를 간절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그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온전히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으로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이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를 신뢰하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